네, 28절부터 시작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내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었던 것, 그리고 뒤이어서 제자도의 교훈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도의 교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만 떠올린다면은요,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무슨 목적을 가지고, 무슨 모습이 좋아서, 무슨 모습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일반적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신앙생활을 다 한 후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무슨 이유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 질문을 먼저 해야 되겠고요. 또 생각할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에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생활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 문답제도 대요리 문답 맨 첫 번째 문항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그 1600년대에 정리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나오는 거죠. 말이 이렇게 길어집니다만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잘 요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자도가 무거운 짐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무거운 일이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즐거운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자기를 부인하느라고 부인하는데 이것이 달가운 일이 되어야지, 아이고 힘들다,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졌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한테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가까웠고 가깝게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처음에는 졌을지라도 그 결과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루포와 알렉산더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아닙니까? 그들이 초대교회에 또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무겁기만 하고 부담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십자가, 즐기게 되는 십자가, 바로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뭐 아무튼 처음에는 억지로 질 수도 있겠죠. 십자가 지는 것이 무거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억지로 찡그리면서 지는 십자가를 하나님도 별로 좋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 억지로 십자가 지는데 나도 그 모습 보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고역으로 생각하는 그런 십자가,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즐기는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염두에 두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8일 후에 이루어졌다고 오늘 읽은 초반부에서 이야기하죠. 8일 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엿새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엿새후, 8일쯤 후, 날짜가 좀 하루 이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누가는 일부러 8일 후라고 못 박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은 어떤 느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기까지 7일을 소요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천지 창조의 날수 7일, 바로 그 다음 날이 8번째 날일 것입니다. 이 날은 다시 첫째 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일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새로운 출발, 무엇인가 새로운 분위기,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8일이라고 쓴 것 같습니다. 영화 중에 제8요일이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제8요일, 그런 요일은 없죠. 사실 7번째 요일까지밖에 없죠. 그러면 제8요일은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8일쯤 후에 제자도의 가르침이 있으신 후,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으신 후 이 8일째에 주님의 이 변모의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바로 이 8일째 날에 주님이 변모하신 것은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참 합당한 신앙 고백을 했었는데요, 그 신앙 고백에 요점이랄 것도 없이 무슨 신앙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오 구원자, 성경에서 늘 얘기하시던 바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자, 또 고난을 받으실 그 고난의 종으로 사역하실 그분,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신앙 고백의 위상에 걸맞는 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그렇게 기록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주님은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본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입니까? 일전에 거론을 했었습니다만은 갈릴리의 더 위쪽, 그리고 더 위쪽으로 가면 헐몬산이라고 하는 백두산을 연상시키는 만년설이 있는 그 높은 산, 바로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올랐다가 내려가 보시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니까 이 변화산은 헬몬산이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확실한 것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모든 제자를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셨었습니다. 그런데 19명은 산 아래에 두시고 오직 3사람만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3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늘 가까이 하실 때 나타나는 3사람의 제자들입니다. 측근 제자들입니다. 좀 더 가까운 제자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죠. 베드로도 형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안드레죠. 자, 그런데 특이하게도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이 셋에 들어가는데 안드레는 이 셋에 들어가지 못하고, 안드레는 좀 빠져 있어요. 베드로만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12 제자들 중에서 도시 출신이라고 생각되는 가룟 유다에게 회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세리 마태도 못지않게 계산에 능한 사람일 것 아닙니까? 세리니까. 그리고 가버나움에 세관에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마태도 못지않게 똑똑할 텐데, 유능할 텐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이렇게 생각해 봐도 별로 잘 해석의 실마리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밖에 잠정적으로 내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왜 새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지금 떠올려 보는데요. 어떤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제자도 있는데요. 바돌로메도 있는데요. 그들을 택하시지 않고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는 이 특권은 오직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안드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뭐 유다, 누가, 유다, 마태,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격이 무엇일까?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키가 크다든지 똑똑하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순종을 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격으로서 여기 내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그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굳이 안드레는 안 데리고 올라가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똑같은 형제지만, 똑같은 형제인데 이 두 형제를 함께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택하셔서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응답을 하니까, 아멘하고 응답을 하고 나섰으니까 물론 목회자가 됐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택하시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왜 우리는 지금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키가 커서 얼굴이 잘생겨서 이런 저런 그런 기준들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이 세 제자 측근으로 삼으셔서 가까이 함께 경험하게 하십니다. 자, 늘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은 항상 여상하게 그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좀 더 주님께 어떤 때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때는 주님으로부터 나 스스로 멀어지고 신앙의 부침을 나 스스로 겪고 있어요. 어떤 때는 둘도 없는 신앙인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이제 거의 완성된 믿음? 그런 정도는 아니고 아주 좀 큰 믿음, 아름다운 믿음, 인정하실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스스로 생각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나처럼 초라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유치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나구나, 그런 것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이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나 스스로 느껴질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시점은 내가 초라하게 생각될 때, 내가 형편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참 믿음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초라하게 느껴질 바로 그때에, 죄스럽게 느껴질 바로 그때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참 믿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초라해졌을 때, 내가 죄스럽게 느껴졌을 때, 그때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최소한도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와서 신앙을 포기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이제 와서 신앙을 포기할 것은 아니에요. 어차피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므로 즐겁게 가야 되고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초라해진 내가 다시 주님을 향할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이 시점에서 참 잘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나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믿음의 근거를 나에게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는 선한 힘이 없습니다. 선한 동기가 없습니다. 선한 지혜가 없습니다. 나를 바라봐서는 주눅들 뿐입니다. 위축될 뿐입니다. 바닥으로 가라앉을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깨닫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도 주님에게 둬야 되겠구나.
내 믿음의 대상도 주님이시고 내 믿음의 근거도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에 보니까요, 참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대표성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이 오묘하고 아주 환상적인 이 장면 속에서 마침내 베드로가 마지막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다른 잡생각도 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나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베드로가 맞았습니다. 참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주목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수님께 주목해야 되겠다. 내 믿음의 대상도 예수님, 내 믿음의 근거도 예수님. 내 믿음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잘남도 나의 추함도 내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내 믿음의 근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믿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위기의 신앙 상태에서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 믿음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절을 보니까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이 산에 기도하시러 올라오셨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은 꼭 이것을 밝혀줬습니다. 주님은 기도하시러 올라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아니면 야고보, 요한이 목격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여기까지 전해지겠죠. 주님이 무엇인가 기도에 집중하셨을 때 그들이 보니까 용모가 변화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옷이 희어졌습니다. 광채가 납니다. 아주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자, 영어에 이 트랜스라는 말을 접두사로 쓰고 있습니다. 단어 자체로도 쓰죠. 무슨 뜻이냐면은 건너편에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신학서적을 읽다 보면은 트랜스 조르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가 건너편에라는 뜻인데, 소위 이 입신을 영어로 트랜스라고 합니다. 건너편 차원으로 갔다는 뜻이겠죠. 건너편 세상, 현실 세상에서 영계로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를 살려서 입신을 트랜스라고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주님이 변모하신 모습은 이 트랜스를 연상시킵니다. 우리는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경험자도 많지 않죠. 그렇지만 비슷한 현상일 것입니다. 그냥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차원의 관점에서 볼 때 3차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체의 세상이죠. 그러나 이 입신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적인 세계는 아마 4차원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도 측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저 다른 차원과 이 현실계가 만나는 이 시점이 바로 이 예수님의 변모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은 입신이나 환상의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소명 장면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자기가 소명받는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22장을 찾아보니까, 사도행전 22장을 찾아보니까 호련히 큰 빛이 자신을 둘러 비쳤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뒤은 26장을 찾아보니까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간을 설명해주는 최선의 설명이 이것입니다. 큰 빛이 호련히 자기를 둘렀다. 또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 날빛보다도 더 밝은 빛. 우리가 찬송가에서도 있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입니다. 지난주에 안요한 목사님에 대해서 거론을 했었죠. 이번 주에 들어서 이분 이야기를 거론한 다음에 정확한 상황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또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요즘 참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은 여러 교회에서 간증하신 영상이 최근 영상까지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1시간 반인데 다 한번 봤고요. 또 간증들 다 한번 살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상황이었는지, 그분이 이제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만났다는 것이 진실하다는 것은 그 후로 만나기 전에는 낙심과 절망만 있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난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80세쯤 됐다고 51년생이면은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신 겁니까? 70 몇 세 정도 되셨습니까? 예. 아직까지 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있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 만난 것이 진실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절망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절망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스러운 것이다. 절망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명도 끊으려고 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절망보다도 더 큰 고통이 있더라. 그것은 외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자식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외로운 바로 그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로움이 정말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마릴린 먼로도 어떤 호텔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녀가 유서를 이렇게 남겼다는 겁니다. 외로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유서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어서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고자 계속 시도를 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도 주님이 큰 광명 속에서 보이지 않는데 마음속에서 그런 광명이 비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큰 광명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지옥도 보여주셨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봤더니 지옥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천국을 보여주셨대요. 천국의 집들을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들려주셨답니다. 320페이지. 그래서 창문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는 맹인인데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와서 무슨 일입니까? 잠시 들어오셔서 이 구약성경 320페이지를 좀 읽어주세요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0페이지를 읽어주는데 거기는 여호수아 1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귀담아 들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극히 담대히 하라. 모세와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을 모두가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그 대목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한순간에 마음이 기쁨으로 돌변했듯이 이분도 절망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그 외로움,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만 싶었던 바로 그 상태, 거기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을
부르신 장면과 비슷하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또 제가 썬다싱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그를 부르신 장면도 사도 바울과 비슷하시지 않습니까? 광명한 빛 속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도 이 광명한 빛 속에서 만나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러나 그렇게 만나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드레에게는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허락하시듯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았을지,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반응하는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정말로 좋았던가 봅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모세와 엘리야도 어떻게 알아봤는지 모르겠어요. 모세와 엘리야도 알아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오죽 좋았으면은 베드로는 아내도 있습니다, 장모님도 있습니다, 자식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있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도 있는 베드로가 여기 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려가기 싫을 정도로 여기가 그렇게 좋다, 그 정도로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남연의 이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렸습니다. 조금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딸 중에, 딸이 많은데 딸 중에 김양자 집사라는 그 딸이 이 엄마를 사랑해서 그대로 보내드릴 수 없어서 우리 어머니 다시 살아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신 그 기도를 들었는지 5시간 만에 이 권사님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돌아가셨다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다 불러라, 자손들을 다 불러라, 서울시내 불러서 모아놓고 천국을 간증했습니다, 지옥을 간증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그 간증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분이 목격한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너무나 향기가 아름답다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기쁨과 평안이 막 샘솟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그 다음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그 천국에도 만물이 있는데 천하 만물과 성도들이 그 충만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 베드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요, 자, 베드로가 단도직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아무리 단도직입적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가 느끼지 않은 감정을 여기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자기가 목격한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는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여기 처소를 짓고 사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산 아래에 이 현실 세계의 그 모든 어지러움과 어두움 이런 거 막 전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압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광 속에요. 천국 백성의 지상생활은 그래서 천국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에 압도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지상생활의 그늘진 것과 어두움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힘듭니다. 왜 힘이 안 듭니까? 힘들죠. 참으로 힘이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일생이 그렇습니다. 이 현실 생활은 이렇게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도 우리가 정말 천국에 압도되었다면 쉽게 가볍게 가벼운 짐 가벼운 멍에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 서신서 한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막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든가 고통 속에서만 지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기록합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대목인데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를 참으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고통으로만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후에 부활할 것, 그리고 나중에 재림하여 통치할 것,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것을 다 아시고서 이 모든 일들을 견디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상생활에 한 가지, 지상생활에서 승리할 그
한 가지 요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는 그 즐거움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천국의 그 압도된 영광을 염두에 두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이 지상의 삶을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하는 것 중에 큰 것 하나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주님의 마음이요 천국 백성의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어렵습니다. 누가 쉽다고 합니까?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첫 번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용서 한 번 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힘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천국에 압도되었다면 그것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기쁨으로 내가 압도되었다면 그것은 쉬울 것입니다. 100데나리온은 쉬울 것입니다. 너무나도 쉬운 것이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올라간 있는 앞서간 성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어두운 마음은 없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베드로의 현실의 삶을 다시 주목합니다.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또 이 영광스러운 모습에 압도된 베드로, 이 베드로도 현실의 삶이 그렇게 쉽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극구 부인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다 부인할지라도 저만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 현실의 나를 억누르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그 굳은 의지도 산산이 부서지기 십상인 것이 이 현실의 삶입니다. 이렇게 현실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라한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승리하려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출처가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되는구나 깨닫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전개되고 나서 갑자기 구름이 나타나서 온 일행을, 주님과 일행들을 덮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잠시 무서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가렸을 때 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될 것 아닙니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모르는 미지의 환경에 또다시 접하게 됩니다. 자, 이때였습니다. 위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뭐라고 들립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다시 캄캄해졌을 때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또 깨닫습니다.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이 구름이 다시 찾아와서 캄캄해졌을 때 우리는 다시 말해야 되고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내 생각과 행동의 근거로 삼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나 자신이라는 이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또 무력할 뿐인 이 자기 우상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또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시 시간이 마치게 되면 내려가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또 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지식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정작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왕자에 앉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던 대로 생각합니다. 하던 대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 번은 중생해야 될 것이다. 내가 하던 대로 말하고 하던 대로 행동하는 바로 이것이 내가 한 번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 중생해야 될 것이다. 참으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법이 이것이구나 깨닫습니다. 그 놀라운 소리들이 그쳤을 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신앙.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나의 생각, 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신앙, 오직 예수로 채색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 바로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